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304장 이어서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월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 수고하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뒤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속으로 찬 공기로 결실의 계절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11월을 맞이하며 지난 10개월간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2달 남은 2020년을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웃을 살펴보지 못하고 귀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기 혐오를 무시하고 이웃의 혐오를 포용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실한 성도로 거듭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달 남은 올 한 해에도 잘 가꾸고 수확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도들 마음문 열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한이 전쟁 없이 용서와 해하여 통일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성장을 이루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가 진리 말씀이 살아있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가꾸고 사랑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픈 부분이 고통 없이 치유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선교사님 가정에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편 136편 1절 9절에서 14절 말씀을 글로리아 찬양 대장이신 김성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신동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고 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사소한 것들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죠. 시편 136편은요, 이 추수감사절 때 이 감사절만 되면 늘 불려지는,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136편의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문학적인 기교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고 늘 감사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진실함 때문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한 절 한 절 시편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것을 써내려갈 때에 그 내용을 적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들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그에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져야 할 감사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감사의 시를 써내려갈 것인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여 보고 여러분의 시편을 써내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낮에는 해가 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밤에는 달이 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시죠. 그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잘 드십니까? 근데 시인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요, 그 속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모든 것에서부터 이 감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우리의 시각을 닫아버리니까 모든 것이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서름의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목회의 길을
걷던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내가 이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의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님은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 어두워진 얼굴을 바라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형편을 이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게 되죠. 그 형편을 딱하게 들은 이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교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트와 볼펜을 사서 아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여보 여기에다가 당신의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사모님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좋아하셨겠어요? 아니죠. 싸늘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다고 감사할 것들을 적으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원망의 마음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막 목사님에게, 남편에게 쏟아내고 나니까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 노트를 펴서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한참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문득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가는데 이 사모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다 감사의 내용을 적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사모님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사모님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웬일인지 다리에서 자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몸 안에 있던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사모님을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있고 또 나에게 감사할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내용들만 보였던 것이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내용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감사만 회복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감사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살았던 36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들이 바로 여기에 다 묻어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의 모습,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다녀야 했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이켜보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들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고통의 시간들,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그 고통의 시간들,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채워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삶들을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들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결코 떠난 적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든지 또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편안하든지 불안하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조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건들과 환경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지만요, 사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의 삶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면 뭔가 큰 조건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11월 달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들이 바뀌어지는, 불평의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감사절만 되면 많이 읽혀졌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리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사소한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조건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한 달 동안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사소한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11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것들 또한 불평불만스럽지만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나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도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11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날 새벽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 달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